네, 여름철이 돼서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그렇고 우리 성가대원들 참 이동이 많은 때입니다. 적은 수의 찬양이지만 아주 은혜롭게 잘 찬양해 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 같이 드리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 말씀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설교를 맞이했습니다. 같이 나눌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여러분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했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말씀은요, 당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던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그의 신실한 종 이사야의 입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값없이 와서 마시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너희를 만족시키지 못할 음식을 위해서 왜 돈을 쓰느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들음으로써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한번 화면을 보시죠. 오늘까지도 옛 언약 읽을 때 수건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수건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만 핵심적인 이 말씀만 따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Until this day, the same veil remains unlifted in the reading of the Old Testament. 지금까지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모세가 쓰고 있던 베일, 수건, 이 베일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because the veil is taken away in Christ. 이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take away, 벗겨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깥을 보고 사물을 보는데 그 앞에 어떤 베일이 가려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읽으면은 앞에 마치 무슨 베일이 하나 가려져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확실하게 그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일을 벗겨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베일을 벗겨주실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읽어야 비로소 그 뜻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와 닿는 두 말이 있어요.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이게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가 제가 아침 일찍 새벽 기도 마치고 센트럴 스퀘어에 가서 같이 차를 마시고 밖으로 나오는데 와, 그때쯤 되니까 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버스를 타려고 몰려들고 또 지하철을 타려고 몰려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무표정한 얼굴들, 지치고 피곤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오늘만 하고 내일은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고 지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모두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초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너희 목마른 사람들은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시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겹쳐서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마태가 보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신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When he saw the multitudes,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for them.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는데 그들에 대해서 컴패션이 생겼단 말이에요. Because they were weary and scattered. 그들은 지치고 서로 흩어져 있었어요. Like a sheep having no shepherd. 목자가 없는 양처럼. 그들은 weary하고 또 그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양들의 삶을 위해서 목자가 필수적이잖아요. 목자가 있어야 그들을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scattered, 서로 흩어지고 피곤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지쳐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써서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니,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보시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피곤하고 지쳐있고 측은한 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줄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신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휴가나 여행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피곤하고 지칠 때 잠시 일을 쉬면서 어디 휴가를 가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휴가에서 돌아와도 우리는 똑같은 삶을 또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삶이 좀 고달파도 괜찮아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좀 지쳐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좀 고생이 돼도 괜찮아요. 역경이 오고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걸 이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로고세라피. 이 말은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주장한 말이에요. 지금 화면에 빅터 프랭클이 나가고 있는데 1905년에서 1997년까지 살았던 오스트리아의 신경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예요. 가슴이 뭉클하죠? 홀로코스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생존자가 극소수의 사람인데 이분이 생존자예요. 이분은 로고세라피의 창시자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자기가 그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Man's Search for Meaning, 인간의 의미에 관한 탐구, 연구,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말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저는 이 책을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이 이 책 꼭 읽어야 된다고 추천해 줘서 그때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말은 앞에 로고라는 말이 있고 뒤에 세라피라는 말이 있는데요.
앞에 로고라는 말은 로고스란 말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란 말은 말, word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의미, meaning이라는 뜻도 있어요. 뒤에 붙은 그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뭐 치료법이라든지 뭐 그런 걸 테라피라 그러잖아요. 이 로고스라는 말을 의미나 말이나 이렇게 번역하지만 우리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 학문에서는 그 로고스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고 테라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의미요법, 의미로 치료를 한다. 그래 의미요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요법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Life is never made unbearable by circumstances. 우리의 삶은 환경에 의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환경이 막 너무 어려워요. 삶의 그 환경이 말도 아니야. 그래서 견딜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But only by lack of meaning and purpose. 오직 의미와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프랭클이 말하고 있는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가 죽음의 소용소에서 살아남았던 모든 그 비결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빅터 프랭클이 한 말 2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인데요. The meaning of life is to give life meaning. 삶의 의미라는 게 뭐냐?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삶에다가 meaning을 부여하는 것이다. 삶에다 meaning을 부여하는 것이다. 쉽죠? 삶의 의미.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삶의 의미라는 것은 내 삶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게 삶의 의미다. 그 책 중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For the meaning of life differs from man to man, from day to day, and from hour to hour. 이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날마다 다를 수도 있고 시간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삶의 의미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What matters therefore is not the meaning of life in general. 일반적으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But rather the specific meaning of a person's life at a given moment. 주어진 그 순간, 그 주어진 순간에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 특별한 의미, 이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뭐 철학자들이 뭐 인간의 행복은 무엇이고 인간의 의미는 뭐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런 순간에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데 이 순간에 나에게 주는 특별한 삶의 의미,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그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그 Man Searching for Meaning 그 책을 읽어보면은 프랭클이 그런 말을 해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 많은 사람이 절망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야, 지금이 3월 달인데 12월 달, 금년 말에는 내가 석방될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랭클이 보니까 금년 말 어떻게 되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금년 말이 돼서도 석방되지 않아. 그런 절망을 맛볼 때 그 사람들은 모든 생을 다 포기하는 것을 봤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밖에 어떤 환경, 거기다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금년 말이 되면 연합군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는 석방될 거야, 이런 막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깨질 때 이 사람들도 다 절망해서 이겨나지 못한 걸 봤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수용소에 있다, 날마다 사람들이 불려나가서 죽고 있다, 이런 이 특별한 이 자리, 여기에서 내가 어떤 삶의 의미를 느낄 것이냐, 어떤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 빅터 프랭클이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생의 의미를 찾고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다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 바깥의 세상에다 희망을 두고 있던 사람들은 그게 깨졌을 때 살아날 힘이 없더라. 이게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힘에 버겁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휴가를 주시는가? 그렇게 약속하시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29절 말씀 보면 다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 레스트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쉼을 말씀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쉼, 이게 영어로는 rest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rest. 그래서 그 번역 성경마다 이 rest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다른 말로 번역을 했는가, 제가 꼼꼼히 찾아봤더니 그 번역하는 사람들마다 이 rest라고 하는 말을 서로 다른 단어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어떤 성경에 보면은 refreshment, 그렇게 번역했어요. refreshment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또 어떤 번역 성경 보면 renewal, rest라고 하는 말을 renewal,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이죠. 또 어떤 성경 보니까 tranquility, 이 tranquility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평온한 상태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온한 상태. 또 어떤 번역 성경을 보니까 satisfaction, 만족.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쉼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이 멍에가 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멍에입니다. 소 2마리가 그 목 위에다가 나무 막대기로 된 걸 딱 걸치고 있잖아요. 이 소 2마리가 지금 목에다 걸고 있는 것이 멍에예요. 이 소 2마리가 같이 멍에를 이렇게 같이 목에다 걸고 있으니까요, 각자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가 이리 가면은 뭐 같이 이리 가야지, 안 가겠다고 둘이 나눠질 수가 없어요.
같이 보조를 맞춰야 돼. 앞에 손은 막 빨리 가는데 뒤 손은 안 가려고 하면은 막 목이 껍질이 벗겨지든지 상처가 나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보조를 맞춰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대개 농부들이 소에게 이 멍에를 지울 때는 한 마리는 좀 일을 잘하는 소를 멍에를 지우고 또 한쪽에는 일을 배우는 소를 멍에를 지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움직이면서 일 못하는 소도 일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내 옆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내 옆에서 방향을 똑같은 방향으로 맞추고 내 옆에서 함께 지내자 이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를 뽑아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They were to accompany him. They were to accompany him. 그래서 12사람이 예수님께 뽑혀가지고 They were to accompany him. 예수님과 accompany라고 하는 것이 같이 움직였다, 같이 지냈다, 같이 보조를 맞췄다 이런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야, 이제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나와 보조를 맞추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같이 가고 또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다 옆에서 지켜보고 이렇게 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란히 걸으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예수님에게 배우고 그러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말이죠. 그냥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것만 찾기에 급급하고 그러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인격, 그 인격을 같이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가치관, 아, 이분이 이런 걸 참 원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공유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지식만 얻으려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인품, 그분의 성격, 그분의 인격, 그리고 야, 그분이 원하는 게 이런 방향의 삶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훈, 또 예수님의 삶은 그 당시에 있던 유대교의 랍비들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직업이 랍비 아니에요? 이 랍비들하고 다르다, 나는.
너희가 만날 수 있는 랍비들하고 나는 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 차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게 그 당시에 랍비들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지는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올리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은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영어 표현에 take advantage of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이 take advantage of라고 하는 것은 좀 자기한테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얻어내고 뭔가를 요구하고 그러는 게 take advantage of잖아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갑질이라는 말이 있는데 똑같은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뭘 요구해도 이 사람은 나보다 약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얻어내는 것을 take advantage of라고. 예수님 당시에 다른 랍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그들에게 take advantage 했어요. 뭔가 얻어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학자 이런 랍비들을 늘 그 말씀 배우고 나면 뭔가 우리들에게서 뭔가 가져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은 듣고 있으면 마음이 시원하죠. 듣고 있으면 저분의 말씀에는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권위가 있어요. 이걸 느껴서 사람들은. 또 하나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이것은 처음 듣는 새 교훈이다. 뉴 티칭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열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사람들이 참 인간이 되도록 도우려고 했어요. 참 인간이 되도록 도우려고 했어요. 자기에게 온 사람들이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For I came to seek and save those who are lost.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 자신의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참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내가 찾아주려고 왔다.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이 사는 게 뭐 있어? 돈 많이 가지면 이게 최고야. 그런 삭개오였잖아요.
이런 사람이 자기 재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 삶은 재산에 있지 않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돈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가 잘 믿으면 막 내 생활이 어떻게 변하고 막 좋아지고 막 이렇게 뭐 성공하게 되고 막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인격을 접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해서 인간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목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알았다고 해도 내 삶의 환경, 내가 있었던 그 자리 조금 더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있으니까, 좀 고생이 돼도 의미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좀 고생은 많이 되는데 내 삶에 의미도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삶이 비참하죠.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거기서 삶의 의미가 주어져요. 내가 이것을 위해 사는 거구나. 이게 사는 거구나. 그걸 비로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애를 쓰느냐 이렇게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예전에 들었던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이 찬양 제목이 O come all you unfaithful 그런 제목의 찬양이거든요. O come all you unfaithful. unfaithful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오세요. 원래 그 제목은 말이죠. O come all you faithful 이렇게 돼 있어요. O come all you faithful 그 크리스마스 노래 알잖아요. 그거를 이제 패러디 해가지고 O come all you unfaithful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오세요. 이렇게 노래를 바꾼 거거든요. 그 가사가 오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연약하고 불안한 사람도 오세요. 와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열매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도 오세요. 기도에 지친 사람들도 오세요. 원래 이게 영어로 된 건데 우리 미디어부에서 우리 한글로 자막을 입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찬양을 한번 듣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Oh, come, all you unfaithful, come, we gather.
what your God has done. Christ is born. Christ is born. Christ is born for you. Oh, come, bitter and broken, come with fears unspoken, come, taste of His perfect love. Oh, come, guilty and hiding ones, there is no need to run. See what your God has done. Christ is born. Christ is born. Christ is born for you. He's the Lamb who was given, slain for our pardon. His promise is peace for those who believe. He's the Lamb who was given, slain for our pardon. His promise is peace for those who believe. So come, though you have nothing, come. He is the offering. Come, see what your God has done. Christ is born. Christ is born. Christ is born for you. Christ is born. Christ is born. Christ is born for you.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일에 지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내일이 없는 사람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고. 심지어 믿음 생활에 지친 사람들도 내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초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영향을 입게 하시고 그분의 인격과 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위로를 주는 말씀, 내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말씀, 내 삶에 만족을 알게 하는 말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